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이에요 라는 제목의 사랑스러운 산문집이 있습니다. 오인숙 씨가 지은 조그만한 책인데요. 이 책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친히 경험한 내용을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날 장애인 선교회에서 행복 나누기 찬양대라고 하는 것을 열었는데 오인숙 씨에게 초대장을 보내었고 오인숙 씨는 시인이니까 여기 와서 찬송을 같이 부를 수 있는 좋은 시 하나를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인숙 여사께서는 그날따라 기분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시상이 떠오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서 못 가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해놓고 퇴근하는 길에 그래도 그럴 수가 없지. 장애인들이 행복 나누기 찬양대를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좀 편하지를 않아서 퇴근 후에 서초구민 회관을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바로 장애인들이 장애인 선교회에서 행복 나누기 찬양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별 감동 없이 어쩌면 거절한 것이 좀 미안해서 뒤늦게나마 참석만 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가수인 조승철 씨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환하고 그의 음성은 맑고 그의 가사 하나하나가 큰 감동을 주었는데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행복을 나누어주는 축제가 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정말 무거운 중증 장애인이다. 저분들은 몸이 장애인이지만 나는 마음이 장애인이다. 나는 정신적인 장애인이다 라고 스스로 깨닫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 눈은 아름다워지나 봅니다. 옆에 앉은 낯선 사람의 얼굴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작은 일, 사소한 일, 사물까지도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위하여서는 이 시대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도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공격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길을 안다라면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길을 올라가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가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바로 죽음이라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여러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은 권위고 권세고 그들은 명예를 얻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10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어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크고자 하고 어뜸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어뜸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17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으므로, 은혜 받았으므로 이제 무리를 선동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어요. 왜요? 그들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시는 일에 예수님은 앞장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성전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장량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피곤해서 새벽 대단을 오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목사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한 것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셨지만 그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39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강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강남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4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기에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누구나가 권세와 명예와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끝났다고요. 더 이상 한국교회의 부흥이 없을 것이라고. 한국교회는 침체한다고. 여러분,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교회도 침체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아직까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한국교회의 5%의 교회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그들은 헌신하고, 그들은 봉사하고, 그들은 충성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전도하고,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들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시백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교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져야 될 이 시대의 십자가는 전도의 십자가예요. 전도는요, 하면 부흥합니다. 안 하면은 부흥은 없습니다.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강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질 때에 부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십자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선교하고 교육하는 일에 좀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들이 반사하시고, 장로님들도 반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로님은요, 은퇴를 하셨는데도 교회 학교 내 교사 좀 시켜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교회 학교 반사할 일이 없습니다 했더니, 신발 정리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교회 학교 부서에 참석하고 계시는 장로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깨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봉사의 십자가예요. 봉사부서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권위만 가지려고 합니다. 성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길 때에 존경받게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에 봉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는 예배의 십자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그 은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개혁이 돼야 됩니다. 목사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봉사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우리 장량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장량교회의 부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